자, 오늘 이 부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어제 제가 잘못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예. 그럼 여기 틀린 게 몇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수정. 자, 우리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10배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나라식으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해피 이스터. 한번 해보세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옆에 계십니다. 아까 그걸 못했네요.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않으면 지금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원래 앉아있을 때는 말만 하지 않으면 그럼 속으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기쁜 날, 얼마나 기쁜 날인지,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날인지,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다 함께 드리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왜 목사님이 우리는 집에서 드리게 하고 다른 사람은 여기서 드리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했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작년 우리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딱 예배, 이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이맘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또 부활주일날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나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30명까지 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물리적인 이것들이 이 상황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정장 잘 갖춰 입고 잘 앉아서 예배 드리고만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잠옷 입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예. 잠옷 입고 계시면 안 되고요. 예. 먹을 거 앞에 갖다 놓고 또 마시면서 먹으면서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선이 그쪽으로 분산될까 봐 그것도 여러분 조금 옆으로 치워 놓으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함께 이 영광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주중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 금요일 예배를 우리 표집사님 댁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부활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몇 번입니까? 그걸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해버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백미가 사실은 금요일 예배였는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참석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마무리가 그 다음 새벽 예배였는데, 그렇죠? 그 마무리가, 예, 그 마무리가 참 또 기가 막혔는데, 그걸 다 참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늘 드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또 한번 지나가는 예배처럼 생각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아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마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더 특별한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갔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역사상 계속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동등됨의 위치에서도 그럼에도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당신의 길을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야 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의 자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제가 며칠간 생각했습니다.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제가 생각하며 정말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게 안 떠오르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만 붙잡아야 한다라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했을 텐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오직 주님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우리의 영원한 연합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1절 2절 말씀.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 하나 찝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저는 항상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렇게 거하는 그 성도를 위한 거룩함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짠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던가요? 힘들죠.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배워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는 그 교육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능력 역시 우리가 점차 배우면서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은 앞으로 자신의 영혼에 등불이 될 이 진리가 넘친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경험의 봉우리 높은 곳에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더 좋은 영적 비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고 또 그와 연합될 때 우리는 더 굳은 확신과 더 큰 안정 그리고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감 하나님 안에서의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나타날까? 제가 이 말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는 그 나타나는 결과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것,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사람은 모든 시간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이루려고 애쓸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 앞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없던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마치 어떤 나무는 굳이 막 눌러 짜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향기로운 수액을 흘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혼의 자연적인 분출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마음은 마치 불이 불꽃과 연합된, 그래서 화염을 일으키듯이 기도를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은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기도 안에 거하면서 그 기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여러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렇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게 하소서. 내 삶에 당신의 말씀이 녹아들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꿈꾸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연합하여 또 함께 거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는요, 기도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요, 그 기도의 무게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내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분출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한마디의 탄식이 하나님께서 더 깊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맨날 어려운 질문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우리 마음에, 아니 같이 기도, 원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특별한 날을 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 예배를 통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풀어져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면서도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임에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 번째 합니다.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합니다. 좀 길어져도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초소를 허락받기 위해서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위샷에 있는 저희 집에서 교회를 3명이, 우리 가족 3명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그곳이 적당하니까 예배 드리게 하셨고 한 연하무 명이 되니까 더 큰 집을 허락해 주셔서 런컨의 그 코렐라 플레이스로 이사를 할 때도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길어진다. 그 기가 막힌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그곳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또 그곳에서도 이제 너무 또 숫자가 조금 더 불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제가 이곳을 사모하긴 했지만 이곳은 주인장께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한, 사모하기는 하지만 주일날 비어 있긴 하지만
근데 주인장이, 죄송합니다, 주인장이라 하면 안 되지, 현 집사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의 숫자가 23명, 4명 그 정도. 아마 현 집사님도 그 정도니까 뭐 여기서 마음껏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그 시간을, 작년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는지 생각지도 않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저기 앉아 계시네요. 저렇게 막 보내주셔서. 그래서 현 집사님이 살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하시는 말씀 혹시 나중에 현 집사님한테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살 겁이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차가 막 바깥에까지 확 늘어나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게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정부 측에서 안 돼! 하고 다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 다른 곳에 한번 알아보세요. 저한테 그러셔서 우리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열심으로 찾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게 다녀보긴 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상상하지 뭐 이때까지 그랬듯이 연결해 주실 거라고 준비하신 곳을.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그 화요일 하는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지지난주인가요? 그곳에 오시는 한 그 형제님께서 특별히 자기가 아는 호주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내가 나서서 그러면 찾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도 여러 군데를 많이 전화해 봤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는 그냥 예전부터 알고 있는, 잘 아는 제 동생과 같은 목사님한테 다른 어떤 교회 장소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호주 연합교회, 호주 현지교회 한국 분이신데 담임 목사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제가 그 교회는 생각지도 않았던 게, 그 교회는 오후에 한인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생각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지 물어보려고 이제 뭐 누구야, 우리 교회가 작년에 많이 부흥했어. 형님 잘 됐네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려고 찾고 있어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같이 드리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모닝사이드에 있는 모닝사이드 유나이팅 처치인데 120년이 넘은 교회고 오래된 교회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신청서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회를 하면은 아마 우리 몇 사람이 가서 그 의회 참석도 한번 하고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아마 그 교회를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교회가 예배를 9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이면 다 끝마치고 집에 간대요. 그래서 11시 이후에 어느 때든지 예배 드려도 된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른 건 뭐 또 말할 것도 없지 많았지만, 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써니뱅크에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모닝사이드까지 가게 됐어. 또 이건 아마 우리가 아직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닝사이드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 이제 아시고, 아니 모닝사이드면 시티 옆인데 너무 멀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조그만 것이라도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뻐 보시고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좀 잘생기긴 했지만 절대 저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김성광 집사님 저를 좋아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또 부르는. 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안 됩니다.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한낱 그냥 이 교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는 그 부족한 목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보다 더 큰 것을,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아야 되지. 여러분 실족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거지.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옆으로 세워버렸네요. 예. 자, 이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분과 내가 연합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그 보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더 담대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우리가 언제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알맞은 그런 교회를 달라고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장소, 이미 준비해 두신 장소를 달라고만 했는데 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뿐인데 그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우리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도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어야만, 아니 붙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토해내게 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만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부르시기도 전에 대답하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0장 24절 말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또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시리로다. 아멘.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상황이나 목적이나 목표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의 확신의 대상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받았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의 삶, 죽으심, 부활,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영광,
이것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분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제목으로 하려 하다가 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게 가지가 만약 하나도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풍성한 가지가 많이 있을 때, 가지가 풍성하게 많이 있을 때 많은 포도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의무가 필요한데,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우리의 그 헌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이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원하신다면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신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쓸모없는 가지를 다 칼로 쳐서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이걸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는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로 베어지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에게 허락한 귀한 선물인 믿음인데, 부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잘라지는 나무가 되지 말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다 끝난 뒤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중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제일 먼저 어렵다 하심을 받은 그 곳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인내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예전에 너 살던 삶 있잖아, 생각 안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때 좋았잖아.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불쌍한 죄인으로 예수님께 거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야, 멋지지 않아? 나는 진짜 최고란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그렇게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때에만 불사르게 던져질 그 나무 조각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점점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튼튼하고 이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어도 끊기지 않는 그런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틀어서 가지치기 하여 땅바닥에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순간에도, 아니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소망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부디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아까 그 4절 뒤에 말씀 또 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재능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의 재능으로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우리의 계획으로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주님께 달라붙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 그것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그 줄기를 통하여 가지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끊을 수 없는 그 연합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아버지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즐거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허락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안에 언제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그 명령하시는 새로운 연합의 관계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한 새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 가운데서 받는 이 사명을 잘 받들어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문제의 결과가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사명을 잘 완수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가오는 그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 더 크게 귀하게 쓰실 용사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 기쁨의 이 부활절 아침에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주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된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만 좋아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